끝났나요?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예배냐 월드컵 결승이냐 해서 아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가 이겼을 것 같아요? 네? 네, 프랑스가 이겼다 혹은 크로아시아가 이겼다. 아마도 안 오신 분들한테 전화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라는 경기는 혼자 할 수 없죠. 골키퍼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격수, 미드필드, 그리고 수비수가 있습니다. 어느 팀이 팀워크가 잘 맞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게 축구예요. 우리 이번 여름 선교가 이제 잘 끝났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학생을 비롯해서 유스들, 그리고 청년들, 목회자, 그리고 집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아주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원주민 선교를 은혜 가운데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잘 마쳤어요. 우리 선교지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음식하고 그쵸, 뒤에서 도우미 팀으로 또는 기도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도 있는데 모든 분들이 합력해서 이 선교를 잘 마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주민 선교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가 바라지만 누구에게나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본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 두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그리고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민족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토록 영화롭고 그토록 부귀영화를 누렸던 예루살렘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이름 모를 잡초들과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백성들이 바쁘게 오갔던 이 성읍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적막한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놀이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동네에 우리 커뮤니티마다 놀이터가 다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없어요. 얼마나 적막하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황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황폐했다는 거예요. 이 황폐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disolate라는 영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디솔 할 때 이 SOL, 이 어원은 alone, 고독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발생한 여러 단어가 있죠. isolate, 뭡니까? 고립됐다, 그런 뜻도 이 SOL이라는 어근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황폐하다, 황무하다, 적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졌고 나라가 황폐화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36절부터 말씀을 보았지만 그 앞쪽 33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황폐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여시죠. 우리가 36, 37, 38절을 읽었지만 3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3절부터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께서 이루리라. 33절로 36절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여러분 이 여기서 계속되고 있는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33절부터 36절 뭐 그냥 읽으셨죠? 생각을 하고 읽으면 무슨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까? 황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얼른 33절부터. 황폐 몇 번 나오죠? 어떤 분이 가진 성경에는 4번 나오고 또 어떤 분이 가진 성경에는 6번 나오고 같은 성경인데 다 달라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황폐라는 단어예요. 황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 황폐해 있다는 거예요. 아이솔레이트 돼 있다. 적막하다. 무너져 있다. 그런데 33절로 36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같겠고 그래요. 대조적이잖아요. 굉장히 황폐한 성읍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은 풍요롭잖아요. 생명이 있습니다. 적막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조적인 것이죠. 에덴 동산 같겠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없어서 적막했는데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에 은혜의 샘물이 흐를 것이다. 은혜의 땅과 기쁨의 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6절 끝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리라. I will do it.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될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유 이렇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셔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적어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무능력한 인간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안 될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3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리라. I will do it.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세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즉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황폐한 성읍을 일으킬 것이고 떠나갔던 사람들을 이 성에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3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3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이미 그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 황폐한 성읍을 내가 건축할 거야.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할 거야. 회복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백성들은 이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문을 여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방법은 뭐죠? 기도라는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바라도 누구에게나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붙잡고 그래도 여전히 기도하는 자, still pray,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쯤은 들으셨던 이름, 서영춘 아시죠? 모르세요? 저도 저희 아버님은 아는데, 저도 알아요. 이분이 활동하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코미디언 서영춘 아시죠? 그분이 선전하던 선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별표 사이다? 몰라요. 지금 이게 몇 년 전 얘기인지. 근데 이건 아실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뭐가 없으면요? 곱부라고 해야 맞죠? 컵이에요. 컵의 우리말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그리고 인천은 우리나라 사이다 공장이 최초로 세워진 곳이었다 그래요. 인천 앞바다가 아무리 많은 사이다가 둥둥 떠 있어도 컵이 없으면 마실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어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통로를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둥둥 떠서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굉장히 뜨문뜨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도를 굉장히 우습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다 아는데 뭐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꼭 말로 기도해야만 주십니까?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이하게 기다리는 자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의 문은 열려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열매를 얻는 길이다. 뭐라고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큰일 나요. 예.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열매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이론적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무릎을 꿇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많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루리라. I will do it. 3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에는 그래도 너희가 뭐 하라고요? 구하여야 하리라. 기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떠올리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꼭 힘들게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데 왜 꼭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쓸 것, 필요한 것, 내 고통, 내 인생이 황폐하게 된 것 다 아셔. 다 알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해서 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몰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38절에 있습니다. 자, 38절 오늘 37절까지 봤고요. 자,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 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렇게 한즉, 내가 약속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나한테 구하면 내가 이 황폐한 성읍을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채울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38절 끝에 왜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한즉 그렇게 너희가 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가 왜 합니까? 무엇을 꼭 얻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애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는 맨날 뭐만 달래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애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대학을 다니고. 그래도 애들이요, 철이 안 든 애들은 계속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또 전화해요. 언제 전화할까요? 생판 전화 안 하다가 언제요? 용돈 떨어졌을 때. 뭐 돈이 떨어졌네. 돈이 떨어졌어. 여러분, 그런데 철이 든 아이는 달라요. 철이 든 아이는 돈이 떨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안부 전화해. 그게 철이 든 거예요. 이상해. 그쵸? 생전 뭐 떨어졌을 때만 전화하던 애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 그거 이상하대. 저희 집도 그런 애가 하나 있는데, 뭐 했어요? 생전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뭐
막 보내면 2, 3일 있다가 뭐 so what 이런 거 오고 뭐 yes 이렇게 딱 한 단어 오다가 갑자기 지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뭐 또 떨어졌대? 그랬더니 아니 이번에는 전화해가지고 잘 있냐고 묻대. 네?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든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철이 없는 기도는 맨날 뭘 달라고 맨날 하나님 앞에. 근데 철이 든 믿음의 사람은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 앞에 안부 여쭙는 거죠. 안부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자판기냐 이거예요. 뭐만 필요하면 동전 넣고 팍 할 때 기도는 그래서 동전과 같아요.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갈증 나니까 그때만 기도를 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정말 철부지와 같이 아직 믿음의 초보인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늘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대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 한 잔 마셔요. 아니, 자판기에서 돈 넣고 사오면 돼. 돈 있으면 사오면 되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냥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우리가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냥 가가지고 뭘 달라 그러냐, 그냥 돈을 꼬든지 하여튼 뭐 빌려서 사서 그거 하면 이루어지는데 뭐 그렇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요즘 이렇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저렇게 삽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아이가 철이 들면 전화해서 뭐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 뭐 요즘 별일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기도해라 그래도.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기도를 통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돈 주면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해서 야, 돈 주고 사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루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해도.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성경을 한번 다 여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돼요. 예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 황폐한 성읍이 이제 재건될 것이고 건축될 것이고 적막했지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 맞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해요? 아멘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하여 뭘 한다고요? 아멘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해도 입술로 아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고 해도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황폐하다, 황폐, 고립돼 있다, 아이솔레이션, 적막하다, 뭐가 안 돼, 힘들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회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돈을 붙잡는 게 아니죠. 돈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부으십니다. 은혜를 부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도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이 황폐했으나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터 위에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먼저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심령이 황폐하다, 나는 지금, 그런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심령 속에 참으로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마찬가지 기도하십시오. 가정, 인생, 직장, 일터 있다면 하나님 그 황무함 주님 보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